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의 모든 삶에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강건함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 7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때가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판에 대한 믿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에서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마지막이죠.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거룩한 성결한 주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받는 마지막 심판도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또 한 사회가, 한 문화가, 한 개인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고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때로는 그 침묵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볼 때 악인이 잘 먹고 또 잘 살고 또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실망할 때도 있겠죠. 또 하나님이 없다며 쉽게 단정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때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지요. 그분이 결정적으로 간섭하실 때를, 그리고 그분이 행동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때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섭리의 손길을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의 때, 결정적으로 악인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6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면 이 모르드게를 왕이 높이게 되었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동네를 이렇게 도는, 그때 당시 하만이 그 말을 끌고서 이렇게 모르드게를 높이며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때 하만은 집에 들어와서 자신이 당한 수치를 가족들,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그 친구들과 아내가 마치 계시와도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 14절 말씀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친구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에스더의 잔치에 하만이 갑니다. 하만은 그들의 말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잔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생각할 틈이 있었다면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생각하고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자 빠르게 심판을 하게 되지요. 자, 이제 하만은 왕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오늘 있었던 일로 수치를 당했지만 아마도 잔치에 간다는 사실로 그는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왕이나 왕비에게 모르드게를 참소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잔치는 하만의 최후의 만찬이었지요. 잔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재차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드디어 기다렸던 에스더가 왕에게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자, 에스더는 먼저 자신이 죽게 생겼다라는 것을 왕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노비 신세가 되는 거라면, 그 정도라면 내가 이렇게 참고 왕에게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인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왕에게도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아하수에로 왕의 이 관심은 에스더가 사느냐 죽느냐에 있는 것이지 유대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에는 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먼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진노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죠. 참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이 에스더가 바로 하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왕은 노하여 잔치 자리를 잠시 뜨게 됩니다. 그래도 평소 자신이 총애하던 하만이었던지라 또한 그 하만의 말을 듣고서 자초지종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를 허락했던 터라서 이 왕은 잠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때 하만은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죠. 잠시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에스더에게 간절히 생명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만은 에스더에게 가서 발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때 다시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은 이 모습을 보고 더 분노하게 되지요. 8절 말씀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자, 하만이 왕비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왕비를 겁탈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더 화가 나게 되죠. 분노하게 됩니다. 이 왕의 분노에 주변 신하들은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하만의 얼굴을 싸매게 됩니다. 여기서 얼굴을 싸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형수에게 행했던 그런 관습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의 얼굴을 싸매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잘했는지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있지요. 에스더는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침내 원수 하만의 흉계를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흥미로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나무, 그 사실을 이 내시가 왕께 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가득했던 왕은 하만을 그 나무에 당장 매달으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시가 또 그 타이밍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사실 왕이 이 궁중의 일기를 읽기 전까지는 이 모르드게의 이 존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왕은 어젯밤에서야 깨닫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지금 내시가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준비한 사실을 알게 되자 하만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만을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만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결국 그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진 일들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못했다면, 그 밤에 왕이 궁중일기를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동하지 않았다면, 만약 하만이 제비를 뽑아 그 계획을 일찍 실행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 한 장 한 장을 보면 우리는 우연이 아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순간과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게 환난이 있고, 당장 오해가 있고, 당장 괴로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의 처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존귀와 또 이 영광 가운데 높이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해 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용기와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이 에스더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을 품지 않고 굳건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악한 꾀가 물거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에 순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멕시코 라준영 방주희 선교사님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몸이 연약하신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오늘 이번 금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부터 22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또 모든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